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순종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구원의 그 구속사의 지름길을 만들게 하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하신 또 순종의 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사실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이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항상 신앙, 복종 혹은 거역, 반항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이 늘 우리 입에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00% 순종이 어떤 100% 순종일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면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든든하지요. 아버지로서 든든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묻습니다. 동일하게 야 둘째 아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둘째 아들은 안 돼요. 나에게 오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아버지의 말에 요구에 반대를 듭니다.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둘째 아들 그래도 아버지 이야기인데 말인데 내가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둘째 아들은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말만 앞세우고 행동하지 않았지만 둘째는 처음엔 싫습니다 라고 거절의 의사를 표현했지만 이후에 누이치고 가서 일했다. 이것을 뒤늦은 순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안 하셔도 돼요.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의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었을까요? 네? 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순종은 100%의 순종이에요. 오늘 왜 이 말씀을 먼저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의 순종과 둘째 아들이 한 순종은 단어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는 순종이라고 보지만 순수성에 대해서 즉각적인 것에 대한 순종의 의미는 둘째 아들은 100%의 순종이 아니었다. 99.9%도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100%의 순종은 100%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 처음에 아유 목사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해서요. 아니요 제 일이 좀 우선이에요 하고 그 말씀을 좀 거역 아닌 그런 말을 드렸는데 왠지 집에 가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그래도 일을 해야 되겠지라고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마지못해 했든 아니든 간에 실제적으로 그 순종은 100%의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99.9%는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저함이 없는 100%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9.9%와 100%의 차이의 순종은 뭐냐? 오늘 말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이 순종은 순수한 100%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100%의 순종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죠. 하란에서 떠나는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75세에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성경을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주석의 그 상황도 이야기할 거고 그 시대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해야 돼. 100%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이 하란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의미, 갈대아어로 허비라고 하는 혹은 지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본토 진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이 말씀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것을 떠나서 이동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과 3절 2절을 보면 그 시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 땅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하란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세우기 이전의 그 상황과 동일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했고 흑암이 가득한 그 시간, 바로 그 공간이 하란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란이 땅이 또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상숭배가 심했던, 그리고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 우리는 좋으니까 여기에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마음에 머물러 있는 안주함이 그 하란 땅이 가지고 있었던 특성이라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이후에 이뤄지는 그 천지창조의 그 모습 속에서 새로운 땅,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빛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창조의 단어를 사용했다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땅, 창조의 이전과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재창조라고 하는 그 새로운 사역을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하란이 갖고 있었던 어떤 풍습이나 지리적 요건은 너무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너가 있는 자리는 너무 공허한 자리다라고 말씀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낡은 거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창조의 빛을 비추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런데 어느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옛 모습에서 벗어나고 그 자리가 주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을 벗어나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창조 질서의 발을 디디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말씀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하란은 어디입니까? 하란은 어디예요? 내가 지키고 있는 그 땅은 어디예요? 내가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 그 마음을 둔 자리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곳을 떠나기 위해 결심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 풍습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켰던 것을 떠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말을 마치고 3학년 이제 초에 새로운 학교에 전학하기 위해서 전학을 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 기억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첫날 저녁에 한없이 우셨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이 어린아이들과 살아갈까? 남편이 없는 혼자의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며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과 떨어져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그 눈물 속에 포함이 되어서 있었을 겁니다. 저 또한 첫날 밤은 잘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직행버스를 타고 용산터미널에서 서산을 가는 것을 즐겨 했습니다. 가면 저를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죠.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자꾸 제 마음은 제가 살던 동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지금을 보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설교를 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동경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편안한 삶을 또 익숙해져 있는 것에 우리들이 살아가려고 노력하겠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 지금 내가 익숙해져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 어렸을 때 그 마음을 주었던,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 쓸쓸하고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디예요? 고향 아닙니까? 네, 고향입니다. 어렸을 때 마음껏 뛰어놀던, 무엇을 해도 인정해 주었던 것이 바로 고향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너가 떠났을 때 어떤 것을 줄 것이냐,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말씀을 요약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얻어서 부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알지 못하는 그를 택하여서 그를 통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얻은 축복이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복을 얻었지만 그의 자손들이 복을 얻게 됩니다. 그 자손들이 얻는다는 건 뭐예요? 그 가문이 복을 얻었다는 거고요. 그 가문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형성이 됩니까? 이후에, 한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지금에 있는 이스라엘과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서의 이스라엘이겠지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내려주는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의 결단이 수천 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 복의 통로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오늘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 약속은 뭐냐면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한 인류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의 모든 문제, 이방인에게까지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구속의 그 길을 만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부터 시작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그거에 연결된 것, 그것이 그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후에 수많은 세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통로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의를 구하고 내게 주신 명령에 내게 나를 통해서 순종의 뜻을 펼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순종의 그 결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하면 되지 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요만한 둔봉에 가둬두는 거예요. 요만한 둔봉에 가둬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저수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지상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순종을 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의 순종이라고 하는 강물이 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으로 흘러 들어갈 때 비로소 저수지가 아닌, 조그만 못이 아닌 큰 강이 돼서 그 수많은 생물들이 그 강을 통해서 영적인 호흡을,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9절의 말씀까지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순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요구에 따라 순종한다면, 명령에 순종한다면 아마도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또한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성경은 써지진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사역을 감당한 귀한 일꾼으로 소개될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험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이 요구하는 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의 믿음을 칭송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무엇을 했냐면 7절 8절에 동일하게 똑같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우리가 깊숙이 그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알고 나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드글드글한, 조금 더 표현으로 드글드글했고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가나안 족속과 부딪혔으면 그들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끌고 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한 그 땅에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보고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10명은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린 메뚜기 같더라. 야, 큰일 났어. 결국 그 보고로 인해서 그들은 보름이면 갈 그 땅을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하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우리가 탈출했고 홍해도 열었고 반석을 깨서 물을 내게 하셨고
썩은 물이 살아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비록 맞아, 우리가 가보니 메뚜기 같았어.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순종은 다른 데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신앙을 몰랐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그렇게 간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렇게 우상이 드글드글하고 또 그 예배를 드릴 때 자기 목숨도 보존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예배했더니 마지막 절은 뭐라고 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다. 이게 자리에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은 롯도 구해내고 또 아브라함의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배자로서의 어떤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요,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뀐 삶을 살았잖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 버렸어요. 과거의 모든 권력, 명예, 시민권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복의 통로로 살았어요. 결국 그는 순교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내 환경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척박할 수 있죠. 영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미지의 세력에 아무것도 가보지 않은, 아무것도 정보도 없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진정한 순종.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에서 혹은 또 다른 공간에서 여러분이 쌓는 제단이, 기도의 제단이, 말씀의 제단이 바로 그 땅이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축복의 통로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결단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대단한 영웅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생명을 유지했고 그것으로 부를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경을 버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결단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가 지금 하란의 땅에 있는데 그 땅은 너에게 영적으로 유익하지가 않아. 떠나야 돼. 일어나서 다른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수많은 모든 것들, 안락함, 또 혹은 자존심, 과거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99.9% 순종이요? 아니요. 100%의 순종. 여러분, 순종은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맡은 그 자리에서 하나씩 하나씩의 퍼즐이 되어서 각자 위치는 다르지만 하나의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각자의 위치에서 퍼즐이 돼서 맞춰졌을 때 아름다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렇게나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과 나를 잇는 거룩한 다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잇는 거룩한 다리가 뭐라고요? 예,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예배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저수지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강이 돼서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의 삶을 보면 내가